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아무리 탁월한 은사와 능력,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새겼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목적이자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일 텐데 그중 가장 큰 것 역시 사랑임을 바울은 힘주어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은사들이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체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졌으므로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14장의 본문을 통해 비교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은혜 체험이 될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예언적 말씀, 그러니까 통변하는 것, 통역하는 그러한 은사 또한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의 은사들은 많았지만 예언적 말씀, 통역의 은사들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소리들은 개인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었지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는 많아지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점점 이기적으로 공동체 자체는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라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은사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선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바른 방향,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가르치죠. 방언은 말하는 자 자신의 영은 충만할 수 있으나 듣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지성과 영이 함께 작동하는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깨달음이 있는 5마디 말을 통해 다른 일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 안에서 아이처럼 머물지 말고 지혜에 있어 어른이 되라라고 당부합니다. 무분별한 신령한 체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분별력과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실천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추구해야 할 방향을 이렇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개인의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체험의 깊이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임을 바울은 힘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국의 시인 중에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노해 시인은 한국 현대문학과 사회운동사에서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언젠가 이런 식구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좋은 사람은 주는 사람. 참으로 깊은 통찰이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은 결국 나뿐인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주는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의 삶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나뿐인 나쁜 사람들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이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은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지성과 영이 함께 일해야 하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무분별한 신령한 체험을 쫓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은사를 통해 결국 나를 넘어 우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이고 성숙한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나뿐인 자리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은사는 자기 과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언제나 어떻게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는 결국 주님의 질서를 교회에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또는 각기각색의 은사가 개인적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무질서와 분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부어주실 때 그것은 결코 혼란이나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랑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은사가 충만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질서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무질서하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와 찬송 가운데서도 영과 지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신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교회는 결코 혼란이나 무질서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가운데 진로를 연합하고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 서로가 세워지는 생명의 공동체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과 질서의 역사 가운데 신뢰 가운데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를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시고
주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질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